2021년 6월 20일 성령 강림의 제4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서신 채로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현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 부족한 영혼은 분별 열어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분주하면서 살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여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하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아멘. 주님의 입장에서 천사랑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셔서 주님의 크신 뜻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자 세우신 찬사랑 교회의 각 기관과 리더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듣는 성도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명예와 권세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처음 영접하던 그 열정과 신성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모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8월수에 일어나자 세상 모든 아버지들께 주님의 하나님의 축복 내려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음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대 혹은 30대 조금 더 나아가서는 40대의 젊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입니다. 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오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못한 채 계속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나이가 많고 어리고를 떠나서 경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모가 누구인지를 다 떠나서 내 출신 학교가 어디냐를 다 떠나서 나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선하심, 그 토부를 물려받은 자녀인데 세상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그런 생명이 아닌 도구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이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뉴스를 통해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파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그 한국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대장으로 있던 그분이 실종되고 자신의 부하로 있던 자들을 먼저 다 내보내고 난 이후에 차마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느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어느 한 아이들의 아빠였을 그 소방대장님, 이 시간 부디 하나님의 의로가 남겨진 가족들 위에 임하기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금 화제를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준석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요즘 뉴스를 틀었다 하면 꼭 한 번씩은 언급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새롭게 한국에 있는 그 한 정치권의 야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사람이죠. 아니 당대표로 된 것이 그리 대단할까? 그래서 왜 그렇게 다들 뉴스에서 시끄럽게 떠드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사람의 일도 뉴스에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이력과 나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국회의원 경력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선출된 적이 없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출마를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낙마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 있지. 그게 대수일까? 경험이야 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큰 이슈가 될 거린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가 36살이라고 합니다. 이 85년생이라고 하죠. 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따라붙는 꼬리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국회의원 영선 당대표, 85년생 당대표, 30대 당대표, 민주화 운동 이후에 최초의 30대 당대표 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요즘 말로 가장 핫한 인물이 바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렇게 핫한 인물로 떠오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팬과 안티팬은 같이 찾아온다고 하죠. 항상 세상은 다면화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는 반면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항상 선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행복과 고난이라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모순된 것들이 항상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온 그 고난, 고통, 환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등장하게 될 때 우리는 적잖이 당황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 아십니까? 이미 그 고난은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함께 찾아왔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다만 우리가 행복에 눈이 멀어 행복에 취해서 다가왔던 그 고난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고난과 함께 오는 것이 행복임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고난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이겨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발견하고 찾아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일하는 자로,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초대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옛날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도 아마 기억이 나셨을 그런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 혼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어디 모임에 나가서 와이프나 남편 없이 혼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혹은 좋은 곳에 가게 되었을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바로 내 배우자, 아내 혹은 남편이 생각나죠. 그렇죠?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 음식 나중에 꼭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어야겠다. 이곳에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와봐야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저는 그런 생각 늘 하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어떻게 받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복된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가지 우리는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소명과 사명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소명과 사명도 필요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간곡히 또한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재료로 맛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식재료로 음식을 준비해 주셨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자식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셨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차려진 그 밥상에 숟가락 얹어서 떠먹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죠. 그런데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런 수고와 노력에 조금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수고에 보답하고자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 조금도 노력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자식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무책임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엔 인생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낄 것이고 또 가장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땐 아버지가 하는 말들이 다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흔히 들어서 하는 말이 있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잔소리가 시작되네 라고 여기면서 귀를 닫고 그 말이 잔소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죠. 그런데 커보니 저도 어느 순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었구나 라고 새삼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거절하고 어리석은 그 길을 걸을 때 그리스도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며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자신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그리고 유용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충실하고 유용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했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생활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슈포모네라는 말을 강조했죠. 이 말은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견디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승리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시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심한 시대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죠. 이 박해라는 것이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며 고통이며 또 넘어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바울은 견디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성서학자 이 크리스톰이라는 분은 이 견디는 것, 이 슈포모네를 인내를 모든 선의 근원, 경건의 어머니, 결코 시들지 않는 과실, 난공불락의 성체, 폭풍우를 모르는 항구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는 견디는 것이야말로 모든 덕의 여왕, 올바른 행동의 기초, 전쟁 중 평화, 폭풍 중의 고요함, 음모에 대한 안전이라고도 말하였죠. 견디는 것은 인간의 한계점을 넘어서도 부서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언제나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용기와 승리가 넘치는 가능성을 뜻합니다. 또한 견디는 것은 고난을 하나님의 승리의 힘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연금술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슬기롭게 견뎌내야 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기로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온 드라마입니다. 예를 들면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이 드라마들은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겨내는 것을 슬기로움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드라마들이죠. 이 드라마에서 다루는 슬기로운 생활은 바로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사람들과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슬기롭게 우리에게 닥쳐온 그 고난을 함께 견디어내는 것. 혼자서는 견디는 것이 힘들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함께 슬기롭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승리의 인내가 실천되는 고난을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의 내적 투쟁입니다. 둘째는 신앙생활 외적인 환난이고, 셋째는 신앙생활과 노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내적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것이 신앙생활 내적 투쟁이라고 말이죠. 첫째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강하게 억누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을 강하게 억누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것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이 둘째로 궁핍을 이야기하는데, 궁핍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나타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나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피할 수 있는 무거운 짐도 있지만, 반면에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죽음이 거기에 있죠. 죽음을 우리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으셨던 삶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었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피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들을 가지고 있죠.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삶의 무게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것인데, 그 즐기는 것을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니 말이죠. 더군다나 바울은 승리할 수 있는 인내는 인간이기에 당해야 하는 모든 것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에서 승리의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숨 쉴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니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끝끝내 인내로 견디다 보면 하늘에서 숨 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이 세 가지 환난, 궁핍,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받음과 동시에 또한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한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만 감당하라고 하면 이 또한 어찌저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6장 5절 말씀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는 그런 환난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영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난도 아울러 함께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이유로 박해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곧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나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큰 축복으로 여기죠. 그리고 행복으로도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는 게 나에게 정말 큰 축복이고, 너무 행복하다. 주의 일을 할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정말 지상 최대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에 3가지가 뒤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수고로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하지 않는 일에 수고를 더 해야 하기 때문이죠. 둘째는 자지 못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때론 기도하기 위해 때론 위험과 불쾌한 상황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자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불침번이 될 용의가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셋째로 먹지 못함이 찾아옵니다. 이 먹지 못함은 단순히 금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끼니를 거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녕 큰 축복이고 참된 기쁨이고 지상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환난, 고난, 고통, 긍휼, 궁핍, 먹지 못함, 자지 못함, 그리고 수고로움. 제가 방금 나열한 이 단어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그곳에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녕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큰 축복이고 큰 기쁨이며 행복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기쁨이며 참된 행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때때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때때로 손해보는 장사를, 믿지는 장사를 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하고 퍼줘야 하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뻥뻥 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하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디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위대한 업적도 아니죠. 그로 인하여 때때로 소외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섬김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맡은 직분을 다 충실히 행하였구나 하는 그 칭찬 한마디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참되고 보람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 한마디면,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걸로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비난을 받게 되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을 했는데 비난을 경험할 때도 있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련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비난, 아픔, 시련, 고난을 견디며 승리하는 그때까지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폴 트립의 고난이라는 책의 한 단락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폴 트립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고난은 타락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놀란다.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납득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욥에게 주신 것과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마음과 행동을 겸비하는 것뿐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구원자이심을 절감하며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 때때로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며 따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죠. 또한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한다 할지라도 끝내 그 물음에 시원한 답을 얻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뿐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씩 다시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통감하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선을 이뤄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수단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다가올 감사와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어 주님이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하사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길 잃지 않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지 못한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삶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견디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 담아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온전히 주님 나라를 위하여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약함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치유하사 다시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 살피사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특송으로 금혜영 집사님께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앞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삶에 주어지는 삶의 무게와 고난을 온 성도들과 함께 슬기롭게 견디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어내어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고난의 뒤편에 놓인 소망과 감사를 맛보게 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손 내밀어 주신 주님, 그 손 꼭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사랑으로 감당해내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